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관심은 연보에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연보의 문제로 분열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에게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연보로 인한 분열이 생긴다면 연보를 중단하면 되지만 연보를 안 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로 인해 연보를 하게 된 교회로부터 질타 또는 폄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안 할 수도 그렇다고 몰아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면 쉬운 문제이지만 연보에 대한 안 좋은 관념이 들어간 데다가 물질의 삶에 매여 있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연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와 비교도 하고 너희들에 대해 다른 교회들에게 칭찬을 해왔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참 오랫동안 이 주제를 다뤄 여러분도 지치실 만한데 교회의 분란의 소재를 어떻게 해야 잘 해결해 나가는지 그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본문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8장까지 왜 연보를 해야 되는지 연보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에서 갑자기 연보에 대해 내가 쓸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겠지만 바울 특유의 표현으로 부드럽게 목적한 바를 이어나가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바울의 능청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분석하면서 읽어서 바울이 연보를 위한 목적과 의의를 설명한 것을 알지만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지켜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의 열정을 알기에 내가 연보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희가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한다고 여러 교회에 자랑했는데 그것이 여러 교회를 분발시키지 않았느냐. 특히 마게도냐 교회에 큰 자극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고린도 교회가 했지만 다른 교회는 다 했고 고린도 교회만 아직 안 된 상황 아닙니까?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움찔할 것입니다. 자연스레 성도들 입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바울에게 물어볼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답변하듯이 그 답변을 들은 듯 사도 바울은 글을 이어갑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을 마치 예측이라 한 듯이 이런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도를 포함한 3명의 사람을 파송하였고 내가 너희를 놓고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이 너희가 연보 준비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연보를 준비한 사람을 보내는 명분을 고린도 교회의 필요와 자연스럽게 연결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을 미리 보낸 진짜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베소에서 출발한 바울의 선교팀이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 교회로 오는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 대표들이 연보를 들고 오는 상황입니다. 계획은 고린도 교회 대표와 함께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오는 팀 중에는 마게도냐인들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 연보가 맞춰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준비한 지가 1년이 넘었고 자신들은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했음에도 끝마쳐졌기에 당연히 고린도 교회 연보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이번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할 때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도 오게 되면 연보의 상황을 보게 될 것이고 아직도 마무리 안 되어 있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자랑한 바울까지도 얼마나 망신이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이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체면은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무엇보다 체면과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돈이나 다른 무엇보다 명예 또는 또 실리 이런 것보다는 또 명분 이런 것들을 중시 여깁니다. 명예나 명분을 잇는 것은 저에게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 개인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저의 직업, 목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최전선에 선 사람인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누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명예에 대한 생각이 모든 사역자들에게 있다면 목회자가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의 절반 이상이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명예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명예심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냐 말하는 것입니다.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연보 의원을 미리 파견한 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들을 보내 미리 준비시킨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연보가 억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의 선교팀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면 각 교회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로 계획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또는 시간이 촉박해서 서둘러 하거나 또는 마음의 준비가 없이 분위기에 따라 또는 강제로 하면 자원하여 드리는 연보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헌금은 당일의 어떤 기분에 따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은혜로 마무리되면 좋은데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되면 드려진 헌금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헌금은 사역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주님께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하는 것이 아깝거나 후회가 된다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내 믿음의 수준을 따라 계획한 대로 헌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11조를 안 하는데 중직자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분이 있는데 답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입니다. 아니 돈으로 직급을 사는 것도 아닌데 11조를 안 한다고 중직자를 못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할 수 있는데 돈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 헌금을 하는데 11조도 못할 믿음이 자리 욕심에 중직을 맡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회 중직자라면 누가 봐도 믿음의 표본이고 성도들이 본받을 사람인데 11조도 아까워 못할 사람이 교회 대표 자리에 서게 되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 가장 극단의 견우를 꺼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내일 먹고 살 식량도 없어서 걱정인 분이 있는데 이런 분도 11조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수입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절대 인간이나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받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합니까? 분명 하나님은 그런 분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는 그런 분을 도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 내일 먹고 살 끼니를 걱정한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구제 연보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또 사역자가 그런 분들을 살피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연보에 동참하기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연보를 꺼리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 부드럽게 그들을 압박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물질이 내어놓는 것이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쓰여질 곳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헌금을 하는 일에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이는 것이 가장 바르게 쓰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정확한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바르면 정직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헌금을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꼭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며 헌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안 하는 것은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헌금을 안 하는데 믿음이 좋다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임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헌신도 노력도 본사도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하며 은혜로 맞춰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닮은 모습으로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